17번째 미션 임파서블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빠르네요. 선교는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한 사람이 평생을 보내도 성공적으로 사역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을 얻는 음식을 그릇이라는 것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그릇조차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문명화시키고 문화화시키고 그들이 모자란 부분을 채워줘서 현대 문명에 적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대로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양복을 입어야 된다든지 넥타이를 차야 된다든지 또는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교회당 건물을 세워야 되고 뾰족탑 십자가를 높이 달아야 되고, 또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보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보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문화화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식으로, 한국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문화적인 충격을 얻게 만드는 일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볼 때에도 아시아적 관점에서, 유럽적인 관점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5가지 축복이 있는데, 눈도 좋아야 되고 이빨도 좋아야 되고 뭣도 좋아야 되고 뭣도 좋아야 되는 그런 축복론, 이런 잘못된 것들을 또 우리는 그들에게 마치 기독교적인 영향인 줄 알고 그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번영신학이라는 것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시죠. 그러나 아주 그 번영 자체가 기본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특별하게 큰 번영을 누려야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설교보다는 아주 잘되고 번영하고 복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점을 두는 것들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원 운동이라든지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한국적인 것도 많이 있고 서양적인 것도 많은데, 어느 날 우리 감비아 형제가, 선교사님, 우리 감비아는 산이 없는데 그럼 우리는 산기도는 어디 가서 하지요? 이거 꼭 산에 가야 기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평지에서는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죠. 이런 문제, 결혼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이냐, 웨딩 드레스를 입고 그 다음에 신사복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제비 넥타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결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형제가 결혼할 때 저한테 턱시도를 요청하고 아내에게는 웨딩드레스를 요구하는데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과 더불어서 그들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주고 가르쳐주고 무지로부터 깨어나도록 하는 건 다행이지만, 그들의 전통 문화를 무시해 가면서 억지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아주 재밌는 얘기로 그 정글 속에 사는 인디안들에게 가서 보니까 선교사가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옷을 안 입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민망해서 여성들을 위한 팬티를 한국에서 많이 가서 나눠줬더니 그게 전부 남자들이 입고 있었다. 서구 문화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서구 문화가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서구 문화를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강요를 해서 그들은 보고 배우고, 저는 그래서 선교지를 갈 때 양복도 가져가지 않았고 넥타이는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어쩐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러나 제가 넥타이를 차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영화를 보고 서구 문화를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차고 좋은 신발을 신고 교회 간다고 하는 착각을 준 것은 잘못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슈바이처는 문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음악 박사였다고 그죠? 그는 그 아프리카 그가 가봉에 갈 때 파이프 오르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가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때 바람은 누가 집어넣겠어요? 죽어난 것은 현지인들이죠. 바람을 불어일으켜서 불어 넣어줘야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수 있었던. 그래서 현지에서 들리는 말에 하면 슈바이처는 그렇게 인기 있는 선교사가 아니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아니 그냥 오르간도 마찬가지죠. 피아노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무거나 악기가 됩니다. 돌 2개만 있어도 악기가 되고, 마른 나무 2가지만 있어도 악기가 되고, 바가지를 물 위에 올려놓고 나무로 때려서 박자를 맞춰 춤을 추는 일, 완벽한 악기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비싸고 어려운 키보드라든지 트럼펫이라든지 트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리넷이라든지 이런 음악 악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 문화를 강요로 심는다는 것은 물론 장차 그들이 문화적 수준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문화화시키고 문명인을 만들어서 첫 번째로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예배자로 만들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럽게 그분 위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을 꾸는 그런 것을 가르친 후에 더불어서 성경적인 문화, 그들에게도 잘못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적인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들은 과감하게 성경적인 문화로 바꿔주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이 중요한 것을 문화라는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가는데 문화가 복음보다 더 우선하고 강력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에 절대로 저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인 문화를 만드는 게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가정교회 얼마나 훌륭합니까? 건물을 꼭 지어야 되는 게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건축을 했는데도 교회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선교비를 후원했다고 해서 한국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현지인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 전기도 없는 곳에 가서 억지로 발전기를 돌려서 주부를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안 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며 그 다음에 침례와 세례와 약식 세례도 이것은 구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침례를 주는 것은 침례를, 약식 세례를 주는 것은 약식 세례를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오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이 제2차적인 것에 생명을 걸면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소위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가 없고 포도주가 없는 곳에 가서 어떻게 성찬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빨간색의 차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포도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연구하고 이런 일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